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상의 교회는 그 하늘나라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작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방학 때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는 애경사가 있으면 주로 그 행사를 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장례를 이제 시신을 집에 모셔놓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결혼식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는 이제 다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결혼식은 이제 결혼식장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할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은 꼭 투닥투닥 다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나 행동이 과해지면서 또 평소에 섭섭했던 그 마음들 가감없이 말하다 보니까 소남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툼도 사실은 잠시죠. 잠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잔치집의 분위기로 다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기 때문에 종종 다툼들이 일어나죠. 서로 서운함이 있고 섭섭하고 또 서운한 감정들이 이제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런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추스리고 잔치집의 분위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잔치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것을 정말로 잔치집에 오는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당 마당을 밟고 있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또 이번 주일에도 내가 잔치집에 간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하러 간다,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잠시 힘들고 또 사람에게 서운함이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툼들이 있고 서운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훌훌 털고 잔치 분위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다시 그 잔치집 분위기를 회복하고 또 이제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당 왔을 때에 그러한 잔치의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생명 축제 전도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 잔치집에 초청된 사람으로 그 잔치 분위기를, 모든 것들을 누리기도 해야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주빈이 되어서 이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런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잊었던 잔치집 분위기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늘나라 잔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신앙의 회복, 부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새생명 축제라는 이 일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 전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단순히 부담만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담되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지만 저도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 부담을 안고서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생명 축제를 합시다, 잔치를 벌여봅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우리 함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당을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려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잔치의 초청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이제 우리의 세상의 잔치를 말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잔치집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자리가 잔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잔치에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뱀이 또아리 틀듯이 그 죄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이러한 것들이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잔치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 관계에서 생성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그 속에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지속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잔치에서 얻게 되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늘에서 얻게 될 즐거움과 기쁨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투닥거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작용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완전 실패했어, 끝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하늘나라 잔치를 벌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요,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려면요,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자기가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평안을 주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영원한 불행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초청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1순위만 아니라 거기에는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가 나누어지겠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25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더 작은 사람도 있겠죠.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제1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2순위, 3순위, 그 다음에 제일 동심원을 그릴 때에 제일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하늘나라 잔치를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잔치집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토교회의 이 잔치 자리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250명,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진 곳이 바로 성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가 되려면, 잔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250명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할 때에 이곳이 정말 하늘나라 그 잔치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매주일 우리의 예배가 하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그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는 스몰 하늘나라 잔치 자리 교회는요, 사람들로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잔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래 초청을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왕이 종을 보내어서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데 거기에 불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죠.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일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워크홀릭이라 하죠. 지금 사업이 너무 번창해서 다른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시간 하루를 빼면 손해가 얼만데 이것부터 먼저 계산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인 사람, 재물 모으는 것이 제일 우선인 사람. 여러분, 일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잔치자리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을 우선하는 사람이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정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요, 육체적인 쾌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이 왜 안 중요합니까?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죠, 사람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자기들이 초청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면 유대인인 우리가 거기에 초청되어야지, 우리가 빠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밭을 사고 소로 5개를 사고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내가 당연히 가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 왕이 초청하는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왕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죠. 21절에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주인이 왜 화를 냅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안 왔다고 해서 왜 화를 냅니까? 이상한 집주인이네, 이상한 왕이네,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그 잔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요, 2번의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언제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이제 목적으로 잔치를 하는데 당신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때 제가 미리 선약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갈 수 없겠네요, 이렇게 거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가야죠, 제가 꼭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초청 때는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없는 사람을 확인하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 날이 되면 2번째 초청을 하는 것이죠. 종을 보내어서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모시고 오도록 하는 초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로 그 2번째 초청 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아니, 이 주인은 지금 잔치를 위해서 그 사람 수를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하늘 잔치는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요, 이 하늘 잔치는 1차적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 자리를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매주 잔치가 벌어지니까, 매주 모이고 모임이 잦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은, 아니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오지만, 잔치 자리에 오지만 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때로 휴가도 가야 되고, 또 아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하죠. 그냥 빠지죠. 그럼 저도 보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잔치를 준비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잔치를 마련한 그 왕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배불리는 것, 자기 쾌락이 더 우선하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잔치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만 날입니까? 다음 주 제가 오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오면 되죠. 내년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해결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상식적인 말이고 얼마나 예의 바른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노하신다는 겁니다. 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너의 행위는 잔치를 마련한 나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처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요, 그냥 마음이 조금 상했다, 화가 좀 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종말론적인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마련하는 이 잔치 자리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잔치에 먼저 초청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본문에서 초청을 거부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주장한 그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늘나라 잔치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이 잔치가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잔치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네가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포기하고 초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주인은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분, 지위, 성별, 배움, 출신 상관없이 데리고 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오지 않을 사람이 있고 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이 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잔치집을 채우는 겁니다. 잔치집의 그 잔치 자리를 사람들로 채우는 일이 바로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강권하여 빈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야기합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다른 이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twist arms. 트위스트, 이 꼰다는 말이잖아요. arm은 팔. 무슨 말입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이요, 그런 강력한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면 네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고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당, 이 교회의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습니까? 결코 못 뚫습니다. 그러나 물이 바위를 뚫죠. 어떨 때 뚫습니까? 잦은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구멍이 납니다.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이요 마치 굳건한 바위와 같습니다. 깨지고 뚫리지 않을 반석 같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물 한 방울.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한 방울이면 안 됩니다. 한 방울이면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물 한 방울요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그 전도의 물이 잦으면 반응이 나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돌짝 같은 마음일지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의 복음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반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강권하여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초청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전도받는, 초청받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의 때가 앞당겨질 수 있고요,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요 그 사람의 구원의 때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구원의 때는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사고로 호흡이 중단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식이 없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산소가 뇌에 전달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깨어나더라도 뇌가 손상이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반신불구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하거나 기억이 없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호흡이 중단된 사람에게서는 이 심폐소생술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는요 영적 심폐소생술인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잔치집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인들은 이제 잔치 당일날 사람들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 빨리 사람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집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잔치집이 이제 문이 닫히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빨리 열심으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집으로 데려와, 잔치집으로 데려와야만 여러분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뚱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듣지 않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교회가 천국이냐, 세상이 천국이지 하면서 교회 안 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긴박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지기 전에 미 공군에서는 비행편대를 보내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냥 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고요 삐라를 뿌렸죠. 그 내용이 뭐냐면 히로시마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그런 내용을 메시지를 적어서 이제 쪽지를 뿌린 거예요. 그 히로시마 그쪽에.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도 이 거짓말이야. 무슨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지금 우리 전쟁에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받고도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8월 6일이 되었을 때에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기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 상공을 2번 선회하다가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는 어딘가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히로시마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에 지금 숨 막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폭탄이 떨어져서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몇 초 만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구경꾼들처럼 낙하산이 내려오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나 밝은 강한 빛과 상상 못할 대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3일간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라는 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했던 것이죠. 순식간에 30만여 명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홍수가 일어날 겁니다.
무슨 이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야? 무슨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해도 그래도 우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여러분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야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소돔 이 도시가 멸망할 겁니다. 매일매일 외쳤습니다. 매일마다 사람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소돔성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런 헛된 수고를 하십니까? 참 딱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이렇게 외치며 전도하는 것은 내가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야. 만일 내가 이 정도도 외치지 않고 산다면 나도 얼마 못 가 소돔 사람이 되고 말겠지. 나는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면서 다니고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잔치에 여러분 빠짐없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리로 나아가서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250명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는요 매주일마다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 행복을 경험하는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되지 않고 이곳에서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참된 구원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참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성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이제 나아가서 길가로 나아가서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이곳에 와야만 당신들이 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전달하고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